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방식, 그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안다면 오늘날까지 눈이 가리워진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저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자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이유가 결코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그 죄와 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모두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다시 말하여 인간으로부터 단 하나의 원인도 비롯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따라서 나의 구원자로 아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고 인간의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만약 티끌만큼이라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그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 쪽에서 먼저 요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고 나에게 이런 근본적인 죄악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죄 없는 아들을 나에게 달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기 전에 우리 쪽에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요구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증명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놓아라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그만큼 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결단코 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더럽고 악한 자일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이러한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헬라 전체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알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 지역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 이렇게 명예와 수치 이 두 가지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명예롭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자유인, 자유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자기 절제력은 갖춘 사람입니다. 반면에 수치스럽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범죄자, 사회적인 패배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스러운 사람을 위하여 헬라 지역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 사람 참 멍청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사람이 가진 그 수치스러움을 그 사람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죽었구나.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도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고결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남의 잘못과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내가 죽겠다라는 것은 헬라 지역을 지배하던 철학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 이해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으로 다가오고 그것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게 가능한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되었고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원수였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목한 자로 돌아오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러한 임무를 받은 사신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이 20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해라. 내가 간청한다. 내가 간청하니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간청하면서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 화목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바랄 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간절함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굴함이 아니라 당당함은 우리는 복음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당당하게 가짐과 동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함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하는 또 다른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간절하게 오늘도 구원받아야 하는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전도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향해 간절함을 품으시고 그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시며 그 간절함의 열매로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간절함을 기억하며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화목함의 직분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달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전달자의 사명을 간절한 마음, 아버지의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도 부어져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 자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